생각하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출애굽 사건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생한 이적들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전수되었습니다. 제사법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세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출애굽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니까 출애굽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로 가지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남왕국을 이루는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10지파를 대표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이것은 그 성막, 즉 다윗의 장막이 안치되었었던 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이 유다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막은 성전 건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져 물러갔었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 물러가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찍이 가나안 정복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루는 일곱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였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케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살펴볼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입성은 아모리 족속의 관영한 죄악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을 늘 깨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만일 그들도 이처럼 타락한 백성으로 추락한다면 그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삼가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도 추락하여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9에서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산문이 아니라 운문인 시적인 표현인 것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인 이 율법 말씀을 받은 것이 신의 산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도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은 참 중요합니다. 신의 산 사건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1년간 건축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을 대동하고서 그 앞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빽빽한 어두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며 또 장엄한 일이었는지를 시인은 반문하는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킵니다.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시내산에서 친히 말씀을 베푸시며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새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산이 뛰놀며 그 사건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뛰놀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얼마나 큰 일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기 전에 경외감으로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저 여리고성 주민들의 반응이 그 두려움으로 떨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인간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행하심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마치 저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식구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사 해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급자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공급자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특권이 있노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들을 안전히 보호하시며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장엄한 고백처럼 우리의 공급자시요 보호자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과 일생을 통하여 즐거이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